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어렵고 힘들게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구미 성모교회가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리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또 시리즈로 이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도인데 바른 전통 위에 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꾸준히 전파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교리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뿌리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후 찬양 예배 때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죽고 순종하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 행위에 의해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음을 형벌로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행위 언약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한 것입니다. 만약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이 행위 언약 안에 있지 않겠죠. 혹시 우리 중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지요. 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에 아담의 범죄함이 나의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표였던 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행위 언약대로 영원한 죽음을 형벌로 받아야 한 것입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재정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대표자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으로는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최초의 아담과 하나님이 맺었던 행위 언약의 조약대로 죽어야 형벌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 책을 짊어지신 어린 양이 친히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십니다.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사역.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된 우리들의 죄와 그 사망의 형벌이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그분의 의를 다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를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행동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 원선규라는 사람의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저는 구원은커녕 이미 제 결과에 따라 12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죄인 원선규를 사랑하시기에 저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그분께서 저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모두가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 하고 싶고 다 구원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다 구원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받으리라. 아멘.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즉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지요?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에 대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이델베르크가 정리해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무엇인가 더 좋을 것 같고 뭔가 더 휴머니즘 할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된 믿음이 있고 없고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동력이자 이 원인인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운다 21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된 믿음은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확실한 지식이며, 둘째,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방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입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이 있겠지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1번 교회, 2번 목사님, 3번 장로님, 4번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지요? 네,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기 앞에 있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믿고 계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지 동일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저기 옆에 있는 교회에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구미상목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을 이루게 하는 것은 확실한 지식. 이 확실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66권의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내 이웃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 압니다. 만약 이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설교한다면 제가 이단이겠지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은 다른 하나님일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신이 아니지요.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소개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을 기준으로 확실한 지식으로 참된 지식에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을 근거로 믿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제가 제 사역의 이 여러저런 경험상 소그룹도 해보고 신방도 다녀보고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제자훈련도 해보고 했습니다. 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을 각각 만나면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약간 시험하듯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소개해 보세요. 한번 소개해 보시겠습니까? 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보통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나를 늘 도우시는 분, 나를 늘 가까이서 지키시는 분,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가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먼저는 이 지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지요.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즉,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아야 한다고 절박하게 소리치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기에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할 것이고, 외로워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을 갈구할 것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의 잘됨을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이기에 죽을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죽을 운명이다 라는 사람은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자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성경 이 66권, 이 확실한 지식 이 66권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하나님을 인해 잘 되는 것,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래서 죽을 죄인이 살아나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사형수가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어진다는 복음이 이 확실한 지식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이 필요한 성도라는 인식이 내 안에 있어야 내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확실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아무것 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앞에 거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이 하이델베르크 21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둘째,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네,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아멘. 예. 많은 성도분들께서 때로는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제는 믿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제는 믿기로 결정했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문을 내 스스로가 열게 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내가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손을 안 잡으면 그냥 믿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쑥 내미신 그 구원의 손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 의지나 내 결정으로 내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의지로부터, 내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참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는 주는 객체가 있고 받는 대상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좋은 날이에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받는 대상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 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받는 것은 내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받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와 오늘 서두에 함께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20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문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다 읽으려고 했는데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모두에게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로, 어떠한 심판으로, 죄와 의에 대한 결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내 믿지 않는 남편, 어릴 때는 잘 믿었지만 커가면서 다시 교회 나오지 않는 내 자녀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들 안에 구원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을 회심이라. 이 회심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이 회심이 없다, 아직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그 복음이 전파되어 양심이 깨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다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구원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요. 우리 입술에 복음을 담아 주셨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우리 구미 성모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1문의 답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문에서 참된 믿음이란 두 번째로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합니다.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 참된 믿음의 주체는 성령이시지만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에겐 구원이 없는 것 같아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그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사람이 계산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그 사람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저와 우리 여러분 입술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는 자여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참된 믿음은 첫째, 확실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됩니다. 확실한 지식이란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그 성경을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이는 내가 믿겠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죄인임을 또 남에게 그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물로 주신 이 참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된 믿음을 통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 믿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 놓았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잘 정리해 두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리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내가 믿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다가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의 습관으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참된 믿음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